봉독해 드린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됩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해방되는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저녁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가 보이는 집은 그냥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지칭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 넘어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고 또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 오버되었고 그 결과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속죄 양입니다. 죄의 형벌은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패스 오버하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진승이라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진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분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입니다.
그 십자가에 드려지는 제물이 더 이상 불완전한 진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 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비로소 이때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인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토록 참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다른 성현들처럼 품위있게 고상하게 죽을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 그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는 심판받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상에 빛을 남긴 성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성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아무리 배울 것이 있고 아무리 본받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흥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래.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00여 명의 성도 중에서 10여 명만 손을 들어요. 그것도 옆에 눈치를 봐서 손을 들어요. 확실하게 드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는 장로님도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안수사님도 손을 못 들어요. 집사님도 손을 못 듭니다. 모태신앙도 손을 못 들어요. 이 목사님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행위로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서 있는 저도 강사로 온 이 목사도 돈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배 공적인 예배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1조 제대로 못하고 늘 마음속에 누게 된 증오와 미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생각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성경으로 와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의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죽음의 형벌밖에 없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귀한 권세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경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껏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심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흉악한 죄를 졌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죄에게 죄사함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할 때에 그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회개함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있지만은 그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최고의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나는 죄 없다 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보고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부터해서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 잡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빚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력으로는 그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파산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 그의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의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채무 명세서를 써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의해 속에서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부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행여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까봐 두려워가고 빚의 일부만 갖다가 아버지께 드렸다면 그 부자는 아들은 결국은 나중에 또 파산의 위기가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신의 부채를 밝힐 만큼 아버지는 그 부채를 갚아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백은 내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채 명세서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부자 아버지의 도움을 외면한 채 해결할 능력도 없는 부채를 혼자 끌고 파산을 향하여 치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시작할 때도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은 그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거듭될 때 내가 잘못을 되풀이해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의 담없는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격을 갖춰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반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죄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부부간의 아내들 그렇습니다. 당신이 결혼 전에 그랬잖아. 결혼 이전에 그랬잖아. 당신이 10년 전에 그랬잖아. 5년 전에 그랬잖아. 1년 전에 그랬잖아. 한 달 전에 그랬잖아. 지난주에 그랬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여러분, 만약에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대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반대로 한번 내가 남편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남편한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남자니까 꼭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팩 하고 토라지고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팩 하고 나갈 겁니다. 홧김에 크레딧 카드 탁 들고 가고 막 이러다가 막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어떨 때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패스오버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유보가 아니라 죄의 완전한 도만. 하나님께서 이미 도만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인간이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보다 미련한 인간이 없지요. 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에게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시는 것만으로 중단하지 아니하세요. 때로는 죄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우리의 죄의 흔적을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책감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망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책감이 들어갔고 매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회개해도 그게 시원치 않고 또 합니다. 그 자매한테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꿀단지가 있는데 아들 보고 이 꿀단지에 있는 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좀 살이 좋지. 조금 색깔 나오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꿀이 반이나 줄어들었어요. 엄마가 그거 발견해갖고 야단맞게 생겼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너 이 꿀 먹었니? 네가 먹었니? 말 못해. 여기 꿀 있는 건 너밖에 모르는데? 너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랬대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했다고 거짓말 안 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와서 엄마 죄송해요. 꿀 먹어서. 아니 내가 엄마 어제 얘기 다 했잖아. 용서해 준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와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꿀 먹어서 죄송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자기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도말하시고 깨끗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죄의 자백은 주님의 사심을 믿기에 행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시달리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예배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예수님의 공로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이고 그 자랑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 학자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에게 명문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들이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 집 가정부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한번 체험해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고 자기 자식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자식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귀하고 이쁘게 봅니다. 근데 명문대학을 나온 이 장로의 아들이 자기 집에 가정부로 있는 처녀와 결혼하겠다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봅니다.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뜻이 변함없자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아내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2년 공부를 하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이 아내가 검정고시를 패스를 해서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명하여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처럼 현모양처가 된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무슨 얘기겠어요? 현재 자신의 처지가 귀하게 여겨지면 여길수록 자신을 선택해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 감사는 뭡니까?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를 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받았습니까? 우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어찌 그땐 욕방을 해서 주님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갈지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입에 거울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의 됨이 귀하게 여기실수록 주님께 대한 도리를 다 모려내서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도 아름답게 그지없고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하겠어요. 아멘.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하실 때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임마누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마시고 천국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